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곧 이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유대교에서는 자신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스스로 주장했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위대한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고 질문한다면 탈 종교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신화 속의 인물, 간디와 같이 무폭력 비저항주의를 외쳤던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은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각자 자신의 생각과 입장과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각자 자신의 입장과 판단에 맞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같이 보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같이 보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레미야나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느냐, 고백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체한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단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진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진화에 의해서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배우고 자란 세대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마음의 안식을 위해 개인의 종교 활동 정도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명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가짜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만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의견을 뒤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모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것을 고백하고 다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을 단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정도로 선을 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과 평화를 강조한 박애주의자, 희생과 헌신의 사랑과 헌신의 상징,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정도로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온 세상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모든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정도로 힘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8절, 19절에 대한 연구 서적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고 또 이 18절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고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여기고 교회는 교황이 교회의 후계자, 정통 후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 반석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참 생명, 참 구원자를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 위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참 생명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구절에 대해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3천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일으킨 사건이 땅에서 푼 사건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또 땅에서 맨 사건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땅에서 푸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구원자를 세상에 알려서 묶인 세상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도를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나를 전해야 하는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박해하고 아무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단단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닌 그 혼란스럽고 박해가 심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있었던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똑같은 증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이 구원자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그 고백이 절대 변하지 않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세상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정말 세상의 구원자, 묶인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정말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리고 그들 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